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예수님을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박수치며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다시 한번唱하겠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성부, 성자와 성령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입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404페이지에 있는 룻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찬양을 믿고 제가 먼저 3장 1절을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한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모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루시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다 함께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일상과 심령이 많이 무너진 한 주였습니다. 그럼에도 약할 때 강한 되시는 주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시간을 인내하고 이겨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힘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 인해 성도들의 사업장이 참으로 만든 힘든 상황입니다. 그들의 사업장을 붙잡아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능력으로 인내하고 이겨내게 하옵소서. 계약이 늦춰져 배움의 현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녀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이 가정에서 각자의 학업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의지와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또한 이들을 집에서 하루 종일 양육해야 하는 부모들에게 힘을 주시고 이 시간을 자녀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복된 기회로 여기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총선에선 정말 사역 없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힘쓰는 위정자들이 뽑혀 깨지고 나눠진 대한민국이 회복되고 하나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힘쓰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당신이 빚값으로서 산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가 힘든 이때 교회와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드리는 가정 예배, 삶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연기되고 있는 목장 개강과 훈련들이 당신의 계획 안에서 잘 진행되게 하시고 이 기간 동안 성도들에게 모임과 말씀 공부에 대한 사모함을 갖게 하옵소서. 또한 삶의 현장에서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성도들에게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에게 치료를 온전히 받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병세가 악화되지 않게 하시고 병상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전 세계 환우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성교사를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사들의 사역과 가정을 날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만남의 축복을 때마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 안디옥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마음대에 중보하며 돕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당신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준비한 독창을 드릴 때에 저희 모두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예배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과 지금도 여러 지역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교회와 10년을마다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중한 예배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손을 흔들어 주시고 인사를 나눠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보 이면을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는 21일까지 수요 금요 새벽기도의 기타 모든 집회 모임은 교회에서 갖지 않고요. 협의할 일이 있으면 교회 오지 마시고 웬만하면 우리 사역자들과 핸드폰으로 통화로 협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번 매주 교회는 방역을 하고 있고요. 앉으실 때 가능한 대로 가족이 아닌 한 널찍널찍하게 앉아주시기를 바라고 성가대도 한 4명 정도 이렇게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원 신방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원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연락을 주시면 가정 방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혜은 사모님 특송이 있겠습니다.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어 그들에게 나 달려가겠어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나 따라가오 세상 널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어 주님 가신 위기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에 아낌없이 드릴 테요 나의 가슴 속에서 흐르는 눈물 내 아버지 사랑이죠 이제 울지 말아요 세상 모두가 주의 이름 부를 테요 이제 울지 말아요 세상 모두가 소중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 더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룻기 3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것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인생길을 걷다 보면 나로부터 연언되지 아니한 이유로 내가 전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불행한 일이 닥칠 수 있고 재앙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없이 마음 깊은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왜 내 인생길에 이런 재앙과 이런 불행을 만나야만 하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가까이 실로암 지역에 거대한 망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망대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 지역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우연히 18명이 이 망대에 깔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질문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10배, 100배 많아서 죽은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인간은 합리적인 거거든요. 그때 주께서 그렇다라고 수긍하지 않으셔요. 저들이 특별히 죄가 많기 때문에 벌받았다라고 말씀하진 않으셔요. 그러면 주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시느냐? 누가복음 13장 3절에 보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있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떠날 수밖에 없는 죄 많은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심판은 임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갇혀 있다. 오늘날 이 코로나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WHO는 질병 경고 최상위 단계 이 팬데믹을 선언했어요. 이 정의가 이렇습니다.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상태. 이제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죠. 5대륙 전체 전 국가를 향해서 퍼져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숙주를 신고 인류를 죽음을 향해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3만 명이 확진되었고 5,299명이 사망했고 127개 국가가 전염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래전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인류가 멸망할 수 있는 10가지 재앙 시나리오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첫째로 합성 바이러스의 출현, 두 번째 인간 통제를 벗어난 인공지능, 세 번째 핵전쟁. 여러분, 수천 개의 핵이 있는데 누구든지 단추 한번 잘못 누르면 이 땅에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재앙, 인간 블랙홀,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종 바이러스인데 이 코로나가 변종 바이러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존재예요. 아주 가장 생명체 중에서 가장 존재 가치가 약한 존재예요. 스스로 생존을 유지할 수 없어요. 누군가에 붙어야만이 숙주로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작은 존재가 인류를 얼마나 고통을 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한에 있는 바이러스 연구소, 북한에 있는 이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이런 숙주에 의존하는 바이러스 몇 개만 합성하면 이게 생화학 무기가 돼서 인류의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979년도 3월 소련 생화학 무기 연구소에서 이 탄저균 바이러스가 새어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때 순식간에 수백만 명이 죽었고 그 지역 전체가 초토화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재앙 시나리오 6개 중에 5개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역해서 조작해서 일어난 교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남성을 남성으로 여성을 여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만물을 지배하는 자로서 자기 존재를 자기가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남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여자예요. 내가 여자 되기로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간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술을 해가지고 여자로 만들어야 돼, 몸을. 이게 창조에 대한 반역입니다. 동성애의 선호자들이 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지요. 국민으로서 누릴 권리가 있죠. 인격은 존중돼야 되죠. 하지만 저들이 하나님이 남성을 남성으로 창조했고 여성을 여성으로 창조해서 남성과 여성이 사랑으로 만날 때 아기를 낳고 가정을 이루는 종족 보존의 기본 원리는 하나님께서 확정적으로 창조한 것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반역할 수 없습니다. 반역하면 하나님 위로 올라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창조 질서에 반역하는 인류의 죄가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재앙이 주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하고요,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성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지금 성이 남자와 여자뿐만이 아니고 18가지인가 트랜스젠더 해가지고 막 나온대요. 응? 네. 아니지요. 하나님이 나는 남자로 창조했어요. 당신은 여자로 창조했고 이 창조의 성을 인간이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한 남성과 하나님은 한 여성이 만나서 결혼하도록 제도를 만드셨어요. 이것을 반역하는 것은 창조 질서에 대한 반역입니다 라고 설교하면 언젠가 제가 문 밖에 나갈 때 체포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 질서에 대한 반역이에요. 그것을 회개할 것을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오늘의 시대에 왜 재앙을 주시는가?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인간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린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교만입니다. 이 인간 조작에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선언입니다. 하늘을 찌르는 인간의 교만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위치에 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날 현대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의 죄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그 자체를 위해서, 재물을 위해서 인생 전체를 올인하며 살아갑니까? 돈이 하나님이에요. 이 시대는 뭐니 해도 돈이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언제든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숭배의 죄가 있습니다.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가 가치의 중심에 와 있습니다. 이 나르시즘에 빠져있는 죄악을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제가 이번에 신천지를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이것은 신천지의 죄가 아니고 정통교단의 죄예요. 저들은요, 한 영혼을 저들이 생각하는 진리로, 이 잘못된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정말 천하보다 귀하고 목숨 걸고 전도를 해요. 한 영혼을 전도하기로 작정하면 그 영혼의 모든 것을 연구합니다. 그가 좋아하는 음식, 그가 좋아하는 취미, 그의 사고방식, 그의 종교상태, 친구관계, 가족관계 전체를 연구를 해요. 레포트를 써요. 여러분이 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대학 시절 6학점짜리 학점을 낼 만큼 그 영혼을 충분히 연구해 봤습니까? 무엇으로 고민하고 무엇으로 아파하고 무엇으로 어려워하는지, 그 심리적 상태가 어떤지
연구해 봤습니까? 그저 교회에서 전도라니까 마지못해 한번 교회에 나와봐라, 이게 전도가 아닙니까? 저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연구합니다. 그리고 불교에 심취해 있으면요, 본인 스스로 불교를 연구할 뿐만 아니라 신천지에서 가장 불교에 정통한 사람을 모셔와가지고 성복을 입혀서 만나게 해줘요. 이게 모략전도라고 그래요. 이 거짓전도. 이것은 확실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인문학에 관심이 있으면 인문학 강좌를 소개하고, 한 강좌, 두 강좌, 세 강좌 소개를 하고 6개월, 1년 견뎌가면서 최고의 인문학의 정점에 성경이 있다고 말하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 말은 진실이에요. 이 서양 문학사를 정통하고자 할 때, 단테의 신곡을 이해하고자 할 때, 철로 역정을,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이해하고자 할 때, 토마스 아퀴나스의 작품들을 이해하고자 할 때, 헤르만 헤세의 작품을 이해하고자 할 때, 결코 성경의 영적인 진리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이해할 수 없지요. 인문학의 정점에 성경이 있지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들이 말하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저들은 전도하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낮도 없고 밤도 없고. 저들은 전도하기 위해서 직장을 나오고, 저들은 전도하기 위해서 밥을 먹고, 저들은 전도하기 위해서 저녁을 굶고 김밥을 먹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다가 전도대회 할 때 어쩔 수 없이 한번 말을 꺼내는, 이건 전도가 아니죠. 이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신천지는요, 성경 공부를 할 때 월, 화, 목, 금 3시간씩 7개월을 진행을 해요. 아침 7시에 출근하는 직장인들도 그렇게 해요. 기업체 간부들도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바쁘다는 영업사원도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3시간씩 매주 월, 화, 목, 금. 우리는 지금까지 23년 동안 그에 비해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많이 해봤자 일주일에 2시간 해요. 일주일에 2시간. 우리는 저들에 비해서는 성경 공부하는 신중하다 말았어요. 우리는 여름방학이라고 쉬고, 겨울방학이라고 쉬고, 휴가철이라고 쉬고, 봄에 날씨가 좋다고 쉬고, 놀러가고, 쉬다 지치면 조금 했어요. 아닙니다. 저들은 1년 365일 지치지 않게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금. 놀라운 일이죠. 정통 교단은 성경을 버렸어요. 이단은 성경을 금과 옥조같이 그들이 말하는 잘못된 교리를 위해서 쥐고 나가요. 이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23년 동안 끊임없이 도전받은 말이 있어요. 목사님, 뭔 교회가 신학교입니까? 그래도 일주일에 2시간만 해도 우리가 신약고냐고 질문을 하고 하지 말라고 요구를 해요. 이제는 태도를 바꿔야 되겠어요. 우리도 월, 화, 목, 금 3시간씩 축창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위해서 죽고 말씀을 위해서 사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신천지를 비난하기 전에 우리의 죄가를 회개할 것을 주께서 요구하십니다. 죄지요.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8,000명을 향해서 확진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사망자 60명. 그러니까 3%가 안 돼요. 3% 전후밖에 안 돼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국민을, 전 세계 백성을 두려워 떨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두려워 떱니까? 하나님을 깊이 목숨을 다하여 경외합니까? 이 죄를 이 시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이죠. 불행이죠. 빨리 종식돼야 되죠. 근데 이런 재앙들이, 인생의 불행이요, 나와는 아무 관계없이 와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가를 회개하라는 경고예요. 그런데 반대로 인류의 행복은, 인생의 안식은 어떻게 올까요? 오늘 말씀에 3장 1절에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안식할 곳이 마노하으라는 단어인데, 안식, 말 그대로 안식하는 곳, 정착지, 휴식터, 보금자리, 쉼터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보금자리, 안식의 처소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영혼의 안식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 땅의 유일한 안식처가 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렸습니까? 예수님의 품 안에 거할 때.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순교당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경배하다가 체포되어서 사자의 밥이 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저들은 그 길을 저벅저벅 걸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내 영혼의 안식을 맛봤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를 맛봤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시는 천상과 지상의 영원한 안식이 있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안식일까요? 죄 많은 내 인생의 모든 죄를 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안식일까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상의 삶이 소중한 만큼 천상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더 위대하고 소중한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리고 지상의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화와 안식처를 우리 주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상에서 누리는 이 안식처는 예수님이 주시는 전적인 선물인가 동시에 이 지상의 안식처는 실제로 우리에게 제공될 때 이 플러스 알파의 요소가 필요해요. 동역자들의 아름다운 헌신이 우리가 누리는 안식의 처소에 결정적 도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나오미의 헌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그가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 사실은 자기 문제가 가장 심각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모압 땅에 묻고 두 아들을 묻고, 그리고 모든 고향 산천에 뒀던 전답과 집은 이미 10년 전에 팔아치웠습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모압 땅에 돌아왔을 때 자기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될 때였어요. 그런데 바꿔진 것입니다. 과거 10년 전 그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자기 문제에 집중했지요. 흉년의 때 그가 자신과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고향 땅을 떠났지요. 그런데 그가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지금 그는 자기 문제를 십자가에 묻은 것입니다. 그는 자기 이기심을 극복하고 자기 자부의 문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장 1절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며느리를 내 딸아라고 부를 수 있는 여인은 축복의 여인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는 결심합니다. 더 이상 내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더 이상 이기심을 극복하고 내 사랑하는 자부의 문제를 집중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영적인 분명한 헌신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과 천국을 가수명 상태에서 가보게 된 거예요. 어디를 갔다고요? 지옥과 천국. 근데 먼저 지옥을 갔어요. 지옥을 갔더니
다들 이 수저 젓가락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니까 국을 떠갖고 내 입에 넣으려니까 너무 커서 안 들어와. 그러니까 옆 사람은 얼굴도 치고 다리도 치고 비켜라고 그러고 막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 내 입에 넣어야 될 것인데 이게 그냥 저 사람 치고 막 왜 치냐고 그러고 막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진짜 지옥 같다. 지옥 오니까 지옥 같지 않겠어요? 그리고 드디어 다시 천국을 갔습니다. 똑같은 젓가락이고 수저였으면 다들 큰 것을 들고서 해호 상대방을 먹여주고 있는데 진짜 천국 같았습니다. 천국은 심령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바로 룻을 전적으로 돕고자 하는 나오미의 헌신이 천국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시어머니는 룻을 향해서 안식의 처소를 만들기 위하여 구체적인 명령을 합니다. 준비를 합니다. 3장 2절,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모여가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던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게 내 할 말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에 이 어렵고 부끄러운 일을 행함에 있어서 룻은 뭐라고 답변합니까? 한번 따라해 볼래요?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전적으로 시어머니를 신뢰하는 만큼 전적으로 100% 순종하리라 고백하고 100% 순종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고해례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지파별 가문별로 토지를 확정해 줬죠.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라는 감옥에 확정된 토지가 있어요. 이걸 팔아치우고 모압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10년 됐어요. 그러면 40년이 남았지 않겠습니까? 이때 엘리멜렉의 동생이 살아있을 경우 동생은 형님을 위해서 대신 토지를 사서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50년이 지나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그 토지는 원래의 가문으로 엘리멜렉의 가문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50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친척 중에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 고해례라는 제도를 통해서 대가를 지불함으로 대신 사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유족의 아내를 가장 가까운 친척이 배필로 맞이해서 아들을 낳으면 엘리멜렉의 아들로 손자로 인정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나오미는 보아스의 고상한 인격을 보면서 그가 가까운 친척인 것을 알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이 보아스를 바로 룻의 코헬로 삼겠다. 그리고 룻은 100% 순종함으로 이 평화와 안식의 세계가 새롭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인물, 보아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보아스는 이 발치의 밤중에 누워있는 여인 룻을 향해서 얼마든지 도덕적으로 비난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망신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윤리적으로 희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룻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이 가족의 프로포즈를 충분히 이해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룻을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11절에서 보면 현숙한 여인으로 인정합니다. 12절에서 더 가까운 친척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가 포기할 때 반드시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하고 이 여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람들 눈에 띄지 아니할 때 욕먹지 않도록 조용히 돌아갈 것을 부탁합니다. 보아스는 어떤 인물입니까? 헌신하는 인물이요, 책임을 지는 인물입니다.
언제든지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지요.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요, 책임지고 내 인생의 영광을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오늘날 세상에 엄청난 재앙과 저주가 닥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이 시대의 죄, 내 인생의 죄가를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고, 이 안식은 단지 지상에서 누리는 안식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영원한 생명의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이 주님의 부름 앞에, 이 주님의 안식 앞에 우리가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 인재하시며 영원 놀라운 안식과 평화와 축복으로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기 자녀를 고난 가운데서 반드시 안식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박수치면서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주를 그려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만화로 내 맘껏 져.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을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만화로 내 맘껏 져.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그의 그들의 바보 마저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4절입니다.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차원에서 금주 모든 새벽 기도와 수요, 금요 기도회는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3, 4월 달 묵상하는 사람들 큐티책이 본당 로비에 비치해 있습니다. 꼭 구매하셔서 큐티로 가정 예배 및 개인 경건 생활을 사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 큐티책 구매를 하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하단에 오늘의 큐티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매일 큐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방 차원에서 예배 시간 가운데 헌금방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예배 후에 나가실 때에 헌금함에 개인적으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을 위해 주보에 교회 일반 헌금 계좌를 기록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 시간 준비한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갑니다. 이번 한 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나셔서 함께 생명 주께 있네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드린 영광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기에 이 어려운 환난 중에도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은혜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열정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사명 또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와 사명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당신께 구부하여 드립니다. 이 헌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용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지고 또한 이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고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올 때에 구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당신께 헌물을 드리는 은혜 또한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감아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만남의 축복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한 이 시간 머릿속이 거룩한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이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